어린이 주일이 어른들이 어린이 주일에 더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라입니다. 제가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제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성품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 공부는 잘하는데 성품이 나쁘게 잘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연대 의대생 그 살인사건, 여자친구 살인사건 아시잖아요. 강남역의 그 옥상에서 그 여자친구를 살인했잖아요. 그 연대 의대생이죠. 수능 만점자래요. 만점자라서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성품이 그 나쁜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다 보니 결국은 자신도 파멸로 또 타인도 그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성품의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 부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기 때문에 부모가 바뀌지 않고는 좋은 성품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참아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걸.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그렇게 왜 좀 더 이해해 줄 걸. 내가 좀 더 우리 아이의 마음 좀 알아줄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학원을 보내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돈을 벌고 노력을 하지만 자녀의 마음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자녀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자녀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이 뭔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바쁘죠.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자녀한테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 걸. 내가 자녀에게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놀아줄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좀 더 열과 성을 쏟을 걸. 너무나 게을르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 안에 아주 묘약이 있다는 거죠. 자, 한 컵 갖고 오십시오. 여기다 잠언 22장 6절을 부으세요. 자, 한 컵에다가 뭘 부으라고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한 컵을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스푼 두 스푼을 넣으세요. 자, 두 스푼을 넣는데 이번에는 잠언 19장 13절에 그거를 하나는 미련한 아들, 아버지에게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자, 한 스푼 넣고 또 한 스푼은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그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자, 이 스푼을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아주 소량만 준비하세요. 잠언 23장 13절에 이걸 아주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잠언 23장 13절이에요.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넣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매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잠언 3장 5절을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요, 세 컵을 준비하세요. 세 컵에 뭐냐면 인내가 제일 많아요. 인내의 세 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컵의 사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컵의 꿈을 거기다가 첨가해서 잘 섞어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섞으면서 뭘 하면 섞어야 하냐면 기도하면서 잘 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자녀와 함께 벌컥벌컥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의 부모나 크리스찬 부모나 똑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저것 가르쳐요. 제가 옛날에 보니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인데 보니까 애 프로그램이 아침에 그 아이가 아침부터 가갖고 밤 9시, 10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끝나면 뭐 끝나면 뭐.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는 거죠. 참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지식이라는 건 가질수록 어떠냐면은 교만해지고 더 이렇게 지식에는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은 목사님들도 계속 공부를 또 하고 세미나 뭐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이게 지식이라는 거는 공부를 할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해지게 한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는 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잘하는 모습이죠. 자, 건강하기도 해야 돼요. 또 지혜,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너무나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인 거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다가 뭔가 내가 이렇게 막히거나 좀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셔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잘 결정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대요. 아무리 우둔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그것이 이 지혜를 얻는 것에 참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고 동행하면 그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그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친구를 사귀면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그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딱 한 절인데 두 가지를 명령해요. 부모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중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언제 노여움을 느끼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요,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고, 그래서 일관성 없는 태도가 가장 나쁜 태도예요. 밖에서 화가 난다고 집에 와서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걸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 이런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제일 미련한 사람인 거죠.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를 푸는 사람, 이게 제일 미련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녀로 하여금 분한 감정을, 노여움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분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위험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여움,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는 노엽게,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그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거,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이시여, 자녀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평생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기 싫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화가 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너 그럴 거면 집 나가버려. 좀 찔리죠. 또 뭐가 있어요? 야, 네 누나는 안 그래? 넌 왜 그러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난 너만 보면 화가 나. 아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넌 정말 어쩔 수 없는 애야.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지를 닮아서 나쁜데 누굴 닮아서 머리가 나쁘냐? 너 웬 그 모양이야? 넌 안 돼. 틀렸어. 이게 다 아이에게 노여움을 품게 하는, 분을 일으키는 언어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자녀를 화가 나게 하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매를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을 치는 경우예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합당한 아버지의 책망과 매를 맞으면 그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부부가 싸웠다고 화풀이를 애한테 막 욕을 하거나 찰리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애가 당연히 노여움이 생기죠. 특히 아버지가 혈기를 부리고 자녀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할 때 그 자녀의 마음에는요, 한평생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삐뚤어지게 가는 성격이 좀
성격이 좀 모나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 그 부모의 그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왜 저래? 그거는 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격 모독을 당할 때예요.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자녀들이 인격 모독을 느껴요. 이런 인격 모독의 말은요, 깊은 상처와 노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할 때 이 미련한 부모들은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밖으로 꺼져 있어. 아니면 방에 처박혀 있든지. 야,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이런 말 안 하죠,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 넌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니? 이런 말들. 이런 말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그래, 나는 쓸모없는 아이인가 봐. 이런 낙심하는 마음과 함께 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언어가요, 엄청난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은요, 이 마음에 절대로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마음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가 자녀들의 사랑을 거절할 때 그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 하고 가는데 그거를 귀찮다고, 야, 저리 가 이렇게 귀찮게 여기거나 싫어하면은 아이들이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들 마음에는 숨어있는 노여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들이 훗날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려도 부모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부모 중에는 자꾸만 뭘 요구해요. 학교 성적, 야, 이번에 30등, 다음 달엔 20등. 이게 목표를 했고 애를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보다 다른 것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죠. 계속해서 공부에 압력을 가하면 마침내 그 자녀는 부모를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커서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요, 부모가 싸울 때예요. 부모가 서로에게 막 욕을 하며 싸울 때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분과 노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가정을 이렇게 섬길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싸울 때 제발 애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나가서 싸워라. 아니면 애들이 그거를 들을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막 다투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분을 품지 말아라. 이건 부정 명령이죠. 두 번째로는 긍정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만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의 교양. 이거는 우리나라는 교양으로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훈련과 훈계가 맞아요. 새 번역은. 근데 개역개정은 교양과 훈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양, 훈련, 이 단어의 원래의 헬라어 원어는요, 교육하다, 훈련하다, 징계하다, 디스플린이에요.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의미한다면 뒤에 있는 주의 훈계는 언어예요. 자녀를 잘 권면하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어려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그냥 나아지겠지가 아니에요. 그 즉시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어떻게 부모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 교회 가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사춘기가 오면 교회 가기 싫어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반항할 때가 있어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돼요. 그 아웃라인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평생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트롯 태권도를 하는 나태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자랐나 봐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중학생 때 이 나태주가 배가 고파갖고 대형 마트에 갔다가 너무 감자칩 있잖아요. 감자칩이 먹고 싶어서 그 하나를 몰래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그 마트에 있는 직원이 너희 아버지 전화번호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장 달려오지 못한 아버지는 이 마트의 그 직원에게 우리 아들 5대만 세게 때려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집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차마 되게 지금도 말랐잖아요. 어릴 때도 굉장히 왜소했을 거예요. 차마 그 애를 때리지 못한 담당자는 그냥 과자만 돌려받고 그를 돌려보냈대요. 집에 돌아와서 나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리고 무척 혼날 것을 걱정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일터로 일찍 나가고 마루에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루에 아버지가 감자칩 한 박스를 사놓고 가신 것을 목격을 하고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도둑질 했다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고 아버지도 평소에 못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에게 주눅들지 말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그 어려운 형편에 감자칩을 한 박스를 사다 놓으신 걸 생각하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아이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 세 단어만 잘 사용해도 그 아이들이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어때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기치는 않았는데 아주 뜻깊은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들의 결혼식이 많은데 원래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많이 움직이질 않는데 토요일날 딱 움직이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동네에 그 서정의 테라로사를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거든요. 거기 가면 좀 이렇게 책도 잘 보이고 설교도 잘 준비가 되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다운증후군 정은혜 작가의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결혼식 작가의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좀 공연이나 좀 보고 올까 하다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어차피 그 결혼식 좀 한번 볼까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결혼식까지 다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 정은혜 엄마가 26살 때 딸을 낳았죠.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엄마 아빠 이름을 다 성을 땄나 봐요. 장차현실. 그리고 만화가죠. 그런데 이제 다운증후군 딸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그 갈 곳이 없어서 집안에만 지내던 은혜 씨죠. 정은혜라는. 그래서 자신을 자꾸만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시선 강박증이 생긴 거죠. 그리고 틱장애도 생기고 또 이제는 조현증도 있었던 거예요. 자꾸 이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반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얼굴이라는 그 다큐도 보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서 참 근데 너무 요즘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엄마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이분이 재혼을 했잖아요. 어떤 그 촬영 감독과 결혼해서 또 아주 터울이 많은 그 누구죠 이름이? 동생 이름이 누군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힘들었겠죠. 뇌졸중까지 와서 수술했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와 내가 슬픈 것보다는 훨씬 더 외적인 요소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했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고 은혜와 나를 세상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거죠. 어쨌든 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이 아이는 교육이 끝나고 20살부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써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집에만 있는 거죠. 그렇게 착한 아이지만 이제 그때부터 가족들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진 다운증후군의 그 세상은요. 이 환청과 환시, 퇴행의 연속이었던 거죠. 친구도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핸드폰을 해줘도 통신료는 빵원이고 상상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한국의 장애인들의 현실이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상황을 보는 부모의 입장도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낙서를 하거나 뜨개질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뜨개질을 하고 외출하고 온 날에는 그냥 친구가 없으니까 막 상상 속의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밖에서 겪은 불쾌함에 대해서 화풀이를 막 하는 거죠.
그때에 이런 시를 남긴 거예요. 난 외롭다, 두렵다. 나 같은 장애로 왜 태어났을까? 괜히 낳아보네, 괜히 낳았다. 난 외톨이야. 놀 친구가 없어.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내가 죽었으면 참 좋았을걸. 아, 그래도 쉬고 싶다. 울 땐 울어야 한다. 기쁠 때는 기뻐야 한다. 이런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2월 27일에 은혜 씨가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만화가니까 또 무슨 화실도 좀 학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화실을 생계를 위해서 화실을 열었는데 집에만 있던 이제 이 딸도 화실에 나와서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학생들 틈에서 그림을 따라 그리는데 아 잡지 속에 여자 향수 모델을 그려보고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얘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장애인 딸로만 봤지 뭔가를 하려는 욕구가 있고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재된 힘을 엄마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날 이후에 이 엄마는 화실 구석에 딸을 위한 책상을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목말라 했던 은혜 씨에게 이제 네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뭐 가족도 그리고 연예인 그 사진도 보고 얼굴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연필을 들면 저녁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림에 몰입하면서 가상의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저녁에 화실로 엄마가 볼일 보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불도 안 켜고 창가에 들어오는 그 노을빛을 이렇게 보면서 어깨를 구부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엄마가 이제 뭔가 복받쳐 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혜 씨가 그림을 시작하고 3년쯤 된 다음에 문호리에 그 리버마켓이 열렸어요. 리버마켓 강 쪽에. 거기 구경을 갔다가 엄마 나 여기서 그림 그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타인들의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웠던 은혜 씨였지만 이제는 자기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마주 앉아있는 손님들의 눈을 자신 있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갖고 이제 그 8월에 네 얼굴이라는 노점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을 빼고는 거의 뭐 5년 가까이 매주 노점을 열고 그리고 아침잠이 많은데도 맨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리버마켓에 나가서 거의 뭐 6년 동안 4천 명의 사람의 그림을 그렸대요. 캐리커처 작가거든요. 그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만난 거죠. 캐리커처 작가가 돼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이제 그 시선 강박증에서 벗어난 거예요.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된 거예요. 틱장에서도 언젠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림 한 장당 5천 원을 받는데 완성하는 시간은 2시간이 넘는데 어제 제가 이제 거기 뭐 충주에서도 오고 나는 그냥 동네라서 갔다가 구경하는데 뭐 저보고 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동네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 작가 뭐 아니요. 그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림 색깔을 칠하면 막 300만 원 막 400만 원 이렇대요. 그리고 대생만 해줘도 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 사진을 보내주면 그 정도로 값이 올라간 거죠. 그 당시에는 5천 원만 받고 2시간 넘는 나날을 그리니까 하루에 많이 받아야 2~3명인데 그래갖고 15,000원을 받으면 그 가족들이 다 나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돈을 쓰고 오는 게 더 많은 적자의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점차 이 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거 아티스트 정은의 작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림 그려주세요. 그럼 네 얼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저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아유 뭘 지금도 예쁘면서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그 잠깐 그 결혼식을 너무 사람이 많은데 좀 찍은 거를 약간 그냥 잘 편집은 못하지만 편집한 거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감동을 받아보세요. 자, 자화상이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결혼식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참 끼가 많아요. 엄마한테 편지예요. 많이 힘들지? 투덜거리고 시끄러워서 미안해. 무태기에 굴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도 너를 살
은백이 동생. 그동안 많이 싸웠지? 내가 낚아줄게. 이 사람이 김길이 사회 봤어요. 저기는 김우빈이더라고요. 여기는 한지민.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정은 씨가 가운데 있고요. 노희경 작가도 오고 또 누구죠? 전영록 씨가 축가 부르고 전영록 씨가 축가 부르는데 얼마나 춤을 같이 흥이 많은 사람인지 어제 그 결혼식을 보면서 야 축제구나. 그리고 되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녹화를 못했냐면 그 엄마가 이렇게 편지 쓴 거를 읽는데 되게 감동이 됐는데 그거는 녹화를 못했어요. 여러 장면을 이제 녹화를 했는데 참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든 우리가 부족한 자녀든 그 자녀의 그런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잖아요. 그 배우에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딸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싸우면서 살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잘 길렀죠. 그 독특한 그 아이의 그 달란트를 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 씨가 된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게 우리가 양육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지치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건 빠를 수 있지만 정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고유에 갖고 있는 얘의 마음, 그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뭉클함, 저 아이가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 내가 너무 속속했지. 이제는 이제 나가줄게. 그러니까 은백이에요. 근데 어제 너무 특이한 게 주례를 동생이 했어요. 동생이 지금 한 20대 한 초반 정도 됐을까? 동생이 했는데 막 사람들 웃었죠. 그런데 걔가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녹음을 못한 게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화동도 다운 증후군 아이가 화동을 하고 김기리가 왜 사회를 봤을까 그랬더니 김기리가 결혼한 그 부인이 문지인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그렇게 그 결혼식을 뭐 그저께도 했대요. 뭔가 전야제도 했다는데 어제는 뭐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웃들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천사의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그 남편이 조용남이에요. 영남 씨. 너무나 지진이 닮은 잘생겼어요. 네, 영남 씨랑 좀 잘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야. 엄마는 아빠는 너를 언제든지 지지해. 응원해줘. 네가 뭘 하든 엄마는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런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 엄마 아빠와 헤어져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엄마가 올라왔다는 거죠. 에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서.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옷을 받아서 입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그 기도의 사랑의 향기를 맡고 자랐으니까 삐뚤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매일같이 부모 곁에 있었고 아주 성전에서 대우를 받고 그랬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땠어요?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더 위선적인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준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뭐 굉장한 가정이라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응원해주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가 아니라도 마찬가지, 다 큰 자녀라도 자녀에게 언제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넌 잘하고 있어, 이럴 때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잘못할 땐 또 야단도 쳐야 됩니다. 근데 그 야단을 맞는 자녀가 부당하게 야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감동을 주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벌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그 자녀에게 그 매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 인생이 망쳐요.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는 거죠. 곰돌이를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조종하는 부모도 있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돼. 내가 좋은 대학 못 갔으니까 너는 좋은 대학. 그래갖고 막 7수, 8수, 100수까지 시킬,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조종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의 본을 보이며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자녀를 위해 기다려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잘못되고 나서 울며 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담하고 기도원 가서 여기저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와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며 혹은 분이 쌓여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가정,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따끔하게 훈계하되 무엇보다 자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